민수기 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들의 역할이 어딘지, 또 진 어디에 배치돼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계수를 해라. 하나님께서 내가 레위 지파를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우리가 어제 2장에서 봤듯이 이 전체 계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따로 별도로 계수를 시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제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을 계수시켰는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남자아이들을 다 계수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아론 가문이 담당하는 제사장 업무를 보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 아론 가문이 있죠. 아론 가문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형제의 가장 첫째 되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 그들에게 시종 역할, 보조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고요. 이 7절에서 9절까지도 보면 좀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를 하되 회막 성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하고 돕고 하는 일, 그런 일을 시무해라. 8절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제사장은 여러 명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한정돼 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뭐 손길이 한정이 있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여러 기구를 돌보고 또 그 업무를 돕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9절에 보면은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회막을 맡고 또 그 업무를 돕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배치돼서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감당하는가? 그게 이제 14절부터 39절까지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도 12지파가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렇게 배치돼서 나누어지듯이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배치됐는데 다른 지파는 한 1km 정도 2,000규빗이라 그렇게 여호수아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리를 뚜고 회막에서 뛰고 이렇게 배치가 된 반면에 이들은 회막 주변으로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사방으로 배치가 돼서 회막을 잘 관리하고 바로바로 그 업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근처나 뭐 건물에 사택을 두고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4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게르손 지파는 서쪽 7,500명, 고앗은 남쪽 8,600명, 무라리는 북쪽 6,200명 그렇게 되어 있고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은 동쪽, 동쪽은 유다가 배치된 그런 가장 선봉 자리이죠. 그렇게 그 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어느 지파는 기구들을 담당하고 어느 지파는 또 뭐 회막과 성막과 그런 그 안에 있는 것들 증거계 이런 것들을 맡고 여러 가지로 그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총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39절에 보면 이들이 총 몇 명이었냐면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모두 22,000명이었다.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남자의 수가 22,000명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를 세라 그러시는데 이 40절에 보면 뭘 세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처음 태어난 남자 그것도 다 1개월 이상 된 남자 숫자를 세라 그렇게 해서 세봤더니
그 숫자가 43절에 보니까 1개월 이상으로 계속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는지 22,000명, 22,273명. 그 차이가 273명이 레위인이 모자라죠. 마지가 273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의도하고 뜻하신 어떤 그 비밀스러운 게 있는 거죠. 273명에 대한 이 속전, 이 히브리어로 파다라고 하는데요. 속전, 속하다, 남의 소유가 된 자의 이 값을 치러서 자유하게 하는 이 속전, 그것을 한 사람당 5세겔로 계산을 해가지고 아론과 아들들에게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 4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모든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45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쭉 말씀하시고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이 내 거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역사적인 이제 기원이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13장에 쭉 걸쳐 나오는 말씀들이 또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심판 재앙이었는데 그 장자들이 죽는 그날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는 죽임을 면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도 죽을 운명이었죠. 다 첫 것을 다 멸하는 그런 죽임의 심판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어린 양의 희생을 그거 죽은 걸로 내가 대신한다 하고 그 양의 피, 양의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이 장자들을 살려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 가정마다 첫 가축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다 이미 내게 죽은 자와 다름없다. 그래서 그 첫 것을 대신해서 그들이 살아있지만 새 생명으로 다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내게 다 돌려진 자다. 내게 돌려진 자다. 그러니까 그 첫 아들들을 대신해서 마지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같이 쉬운 말로 쌤쌤한다. 바꾸자 해가지고 레위인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22,000명이고 마지가 22,273명인데 273명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한 사람당 5세겔로 계산해가지고 속전을 내게 해라. 그러면 다 그것이 똑같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것은 내 것이다. 우리가 레위기도 살펴봤지만 사람이든 가축이든 농사를 져서 첫 소산물을 얻든 과일을 얻든 그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걸 율법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게 맞다. 그게 이제 우리의 11조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죠. 신앙의 고백이.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첫 것을 그렇게 헌신하게 드리는 대신에 속전을 내라. 그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첫 것, 나의 자녀 중에 처음 열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에도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런 이유가 있죠. 사실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심지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살펴봤듯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뭐 예외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특별히 그 나라를 뽑으시고 계약을 그 나라와 체결을 하셨는가? 또 그 나라 12지파가 있는데 전체가 아니고 레위인은 내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산단 말이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다 너희는 내 것이다 하는데 등을 돌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진짜 진정한 내 소유로 삼을 테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나와 세상 사이의 중간 역할을 잘 해주는 나라가 되거라. 구별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게 속했고 나의 소유여서 나와 관계를 잘 맺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 너희만큼은 나와 계약을 체결한 민족이 되어서 나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 역할을 좀 잘 해다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하여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실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 그거는 다 이렇게 차치하고 레위인만큼은 내가 한 지파를 내가 또 선택하겠다. 그건 내가 양보 못하겠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레위지파야, 너희만큼이라도 나와 12지파 사이에서 그 역할을 잘 해다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이렇게 나와 세상 사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 문화, 세속 문화, 음란한 문화 그런 것들이 쫙 그렇게 퍼져 있는데 나와 세상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하고 오가고 아니 세상으로 마음을 돌리고 그렇게 할 때 레위 지파야, 너희만은 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는 이 회막 중심으로 그렇게 포진되어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제사 업무 또 이런 회막 업무 이런 것들만 맡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살아갈 때는 48성읍을 12지파에 착 포진이 됩니다. 어디 한 군데에 모여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12지파에 전부 흩어져서 마을마다 예를 들면 이 월영동에도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집 몇 개 주고 가포동에도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집 몇 개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업무가 이제 회막과 제사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잘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업무에까지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을 잘 해가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공동체는 이 믿음으로 서 가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겁니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다른 12지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다. 근데 너희라도 똑바로 서서 내 말씀, 내 율법을 잘 그렇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살아라. 그런 업무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큰 테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잘 안 되니까 자꾸 이게 좁혀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 그것도 또 어려우니까 그러면 레위 그것도 어려우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그것도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나시린까지 하나님이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역할을 그들이 그 세움받은 자리에서 잘 해가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게 서가지를 못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레위인들이 22,000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숫자가
이게 장정만 60명이기 때문에 200만에서 250만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게 100사람 중에 1명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이 백성의 100사람 중에 1명을 레위인인데요. 1명이 100사람을 담당해라. 100대 1이죠. 우리나라도 이게 1차적으로 좁게 생각하면 다른 어떤 생업을 갖지 않고 이 교회 예배를 집례하고 또 목양을 사역하고 이런 목회자들이 적게는 7만 명, 적게는 7만 명, 많게는 이게 제가 찾아봐도 정확한 통계를 얻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선교사로 사역하는 분, 목회자, 전도사 뭐 다 해가지고 한 20만 명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레위인의 비율로 따지면 또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좁게는 그렇게 이 생업을 하지 않고 레위인처럼 업무를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고, 또 넓게는 이 땅에 존귀자는 많은 크리스찬들 5천만 명의 이 남한의 인구 가운데 약 800만 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데 굉장한 비율이죠. 엄청난 비율입니다. 5대1 정도의 비율이 있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을 살려가고 이 땅을 보존해가는 보루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등대가 왜 필요한가? 밤바다의 등대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에야 다 GPS 켜고 뭐 전기불 헌해가지고 잘 보이지만 이 전기도 없고 할 때 이 등대가 꺼져 있다 그러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이 등대가 반드시 켜져 있어야 목적지 고향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곳곳에 세워주신 이 등대 같은 존재가 누구냐? 크리스찬들이고요. 또 이 전체 예를 들어 이 신마산 지역에 교회가 여러 개 있죠. 그러나 여러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가포교회야. 너희가 레위 지파와 같다. 레위 교회다. 레위 교회. 너희가 잘 역할을 감당하면 이 마산 지역에 살아간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제자들뿐이 아니라 말씀 들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거는 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요소죠. 바닷물의 3%의 이 소금이 97%의 수많은 바다 생물을 살려가는 것 같이 맛을 잃게 되면 아무 쓸데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왜 이곳에 여기 있는가?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루와 같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교회다. 레위 지파와 같이 너는 내 것이다. 구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역할을 잘 감당해서 97%의 그런 수많은 믿음 없는 불신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소금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라 하셨는데 다 등지고 하나님 떠나고 배반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을 택하셨고 또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 경외함이 약해질 때 하나님 한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한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유지해 가시고 확장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어두운 밤바다처럼 갈 길 몰라 하는 중에 하나님 수많은 교회를 이 땅에 곳곳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장에 파송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그렇게 세워두신 것은 등댓불을 끄지 말고 그 빛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더 밝아지게 하시고 더 환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시간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내일은 주님 앞에 올려지는 공동체가 모이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